옮겨져서 보고 들은 것들이죠.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지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아시아의 7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고, 둘째는 장차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쭉 보여주고 들려주셨습니다. 7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때 당시죠. 책망과 칭찬 그리고 권면들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고 이 세 가지가 없음을 책망하고 이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네. 그리고 장차 지상에서 벌어질 일들은 7인 나팔 대접으로 언유된 것들이죠. 핵심은 재앙입니다. 재앙, 고통.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이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돈으로 세상의 군왕들을 사로잡고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죠. 대표적인 상징이 666이라는 표로 상권을 장악한 사탄이, 경제를 장악한 사탄이 이 표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세상 밖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1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몇 절만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건 12지파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 세상의 모든 성도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는데 쭉 청량이 나오고요.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 셋째, 넷째 쭉 해서 12성곽의 기초석 이야기가 보석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은 없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내쫓고 이 성전이 헐리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님을
신성모독으로 막 몰아갔죠. 예,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왜냐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 밤이 되면 좀 불편하죠. 제가 밤이 되면 괜히 좀 혼자 있을 때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밤이 없는 낮만 있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로지르는 생명수 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 5절까지인데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생명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습니까? 그립습니까? 지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좀 무덤덤합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 질문은 마지막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 강에 참여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21장 6절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지독히 미움을 받는 자들, 미운 짓을 하는 자들이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질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21장 26절로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우리가 정확히 좀 다시 한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 그리고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다는 뜻은 뭡니까? 자기가 쟁취하는 자,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 그런 자를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지를 보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그때 이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깁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어서 이기는 거예요. 붙들고 놓지를 못해. 이 사자를 놓치면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형은 지금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죠. 자기 장자권을 빼앗긴 형이 분노에 차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죠. 자기는 길은 없어요. 이제 다시 옛날 화란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외삼촌 쏘이고 막 갈취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원수가 됐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절박한 자, 하나님이 아니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 하나님을 놓치면 살 수 없는 자, 이게 이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지불할 값이 없는 자, 목마른 자,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슨 의미를 말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못해요. 두려워해요. 날 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늘과 새 땅에 해당이 없습니다.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무엇으로 위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늘과 새 땅에 해당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우상으로 막으려고 하는, 위장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도에게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청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 개개인을 사랑합니다마는 교회를 더 사랑하죠. 교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엘리미하고 한바탕 했던 이유가 꼭 대면 예배 가야 되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면 안 되냐? 그래서 인터넷으로 드리도 될 것 같으면 지상의 교회를 뭐 때문에 세웠겠냐? 그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한시적으로 잠깐 한 거지. 그게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네가 직장에 조정이 안 돼서 직장 가는 날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지만 멀쩡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이런 정인들을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세웠어요. 지상의 교회들. 왜 주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각각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엘리미가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안 자라요. 예, 여기에 갈등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걸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격 신앙이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자랍니까? 우리가 자라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요. 어떻게 자랍니까? 부닥치면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내가게 가보면 조약돌이 동글동글동글 참 너무 예쁘잖아요. 어릴 때 제가 시내 늘 우리 놀이터, 우리의 삶터는 시내가인데 거기 가면은 자갈들이 너무 예뻐요. 모난 자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반질반질 납작하고 동글동글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살 때문에 부닥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등을 통해서 그걸 해소해 가면서 그렇게 치유가 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둘째는 그보다도 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에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종말에 대해서 정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자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의 뿌리자 자손이란 뜻은 뭡니까?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이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요. 또 자손이죠.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육신적으로 다윗 혈통 가운데서 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왜 다윗이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죠. 목숨을 건 사람이라 이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건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지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그만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만큼 다윗은 어디에 매달립니까? 메시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세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부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만큼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의 뿌리자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하늘과 땅, 새 역사의 시작을 일컫는 말이죠. 새벽별 금성이죠.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새벽별. 저는 종시로 나와서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여름 하늘에는 잘 볼 수 없는데 가을부터 이런 봄까지 새벽별을 늘 봅니다. 북극성을 봅니다. 자,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가지고 사람이 길을 찾아가는데 이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나 북극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비게이션은 돈이 안 들어요.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내비게이션은 고장도 나고 뭐 오작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북극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 우리의 좌표가 되시는 분,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소개합니까? 듣고 깨달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교회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사명은 뭡니까? 사자들의 사명은 요한계시록의 내용, 즉 종말의 때, 재앙의 때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래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물질로 돌아갈 겁니다. 돈으로 돌아갑니다. 돈으로. 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예수가 함께 말씀하는 거죠. 오라.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다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는 실력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빵 먹으래. 옛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이 시가 나왔죠. 윤사월이라고 하는 시. 저는 윤사월이 왜 인상 깊게 남아있냐면 여기 우리 저 옛날에 그 어디입니까? 이 밑에 내려가면 우리 저 식당 있잖아요. 식당. 저기 밑에 말고 소록길 앞에 앉아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사흘쯤 되면 송악가루가 확 날립니다. 송악가루 날리는 윤사월. 예. 송악가루 나르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기대고 엿듣고 있네. 예. 송악가루, 윤사월, 꾀꼬리 소리 눈뜬 처녀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눈먼 처녀는 희망입니다. 그리움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문설주에 기대고 엿듣고 있는 모습, 얼마나 외롭고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매불망 주님이 구원해 주실 그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시간표를 본 요한은 너무 기뻤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 예언, 즉 종말의 시간표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그 기록은 오고 오는 세대에 증언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시간표의 주인이신 주님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들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가 보일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이고 성도들이 보일 반응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죠, 하나.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반응해야 할 아멘은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한처럼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눈먼처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눈먼처녀들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의 마지막 인사는 긴 증언으로 끝납니다. 긴 증언을 끝냅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재림과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립습니까? 만약에 관심이 없거나 시큰둥하다면 눈물도 고통도 목마름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말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에 깊숙이 안주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주님에는 다름이 아니라 문설주에 기대어 엿듣고 있는 눈먼처녀처럼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교회의 이성주 집사님 분이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종종 한 번씩 인용을 했죠.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되고 얼마나 못 살았든지 땅 한 평 없고 그분의 생계수단은 나무꾼입니다. 나무 해서 그 시장에 내다 팔고 그 가지고 쌀 조금 사고 뭐 좀 사서 그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주일 되면은 양복 단불 신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그냥 한벌 옷 입고 와서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설명을 하는데 이 장면이 나오면 춤을 둥실둥실 춥니다. 새하늘과 새 땅 너무 그리워서 나무를 한 점 해놓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가 알죠. 어린 나이 때도 그게 꽉 기억에 남는 겁니다. 나무 한 점 해놔놓고 둥실둥실 춤추면서 하나님 그 천국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만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